6. 자유. 니사르 가다타 마하라지 성자는 어떻게 깨닫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제가 곧 만물의 최고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고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는 숙고한 끝에 그 말이 진실임을 알았고 저 자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스승님께 들은 말을 믿었으니까요. 자유는 이런 깊고 깊은 평화와 이런 알려지지 않은 것이 당신의 진정한 본질임을 깨닫는 데에 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그것의 확장일 뿐입니다. 몸은 그런 알려지지 않은 것의 확장일 뿐입니다. 저 나무는 시간과 형상을 취한 알려지지 않은 것의 확장일 뿐입니다. 생각과 느낌 또한 시간을 통한 알려지지 않은 것의 확장일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주 전체가 사실은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것의 이러한 고요함의 확장일 뿐입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것을 기꺼이 보고자 하는 지점에까지 성숙되는 것이 진실로 중요합니다. 혼동의 잡초를 뽑는 것과 진실의 뿌리에 도달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잡초를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윗부분만 잡고 잡초를 뽑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잡초가 다시 무성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거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제한된 자아의 정체성을 뿌리째 뽑으려면 근본적인 바라봄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통상적인 근심 걱정의 범주를 훨씬 넘어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문제로서 바라보는 건 당신의 잔디밭에서 잡초의 윗부분을 잡고 뽑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는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그날의 괴로움에서는 잠시 해방될지 모르지만 뿌리는 여전히 뽑히지 않은 채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일상의 경험이란 진정한 본 모습의 뿌리를 찾아내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뿌리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잡초는 다시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라고 불리는 이것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시작의 연원인 뿌리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정수인 사랑과 천진무구함과 말없는 감흥이 있는 그대로의 실제와 사랑의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생각으로 이럴 것이라고 가정하는 존재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천진무구한 감흥의 상태에서 다른 무엇과 자신을 동일시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자유가 상실된 지점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최초로 그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고 지금도 역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천진무구함이 있고 모든 것과 있는 그대로 감응하는 나 아닌 나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때 마음이 나타나서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내 거야. 그것은 내 생각이야. 그것은 내 문제야. 물론 그 생각, 그 문제가 내 것이 아닌 네 것이라고 반대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모든 고통과 분리의 근원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한다는 건, 진정한 본질로서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으로 그것을 경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신이 신비 자체임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은 신비의 눈으로 바라볼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비를 실제로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십시오. 깨어있는, 살아있는, 사랑스러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의 눈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순간 당신의 귀를 통하여 듣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당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이 두 눈의 뒤 안에서 궁극으로 존재하는 건 무엇인가? 무엇이 보고 있는지 둘러보십시오. 순수의 신비를 만나십시오. 순수한 영을 만나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를 깨우십시오. 신비는 언제나 스스로를 돌봅니다. 우리가 줄줄이 이어지는 개념들에 중독되지만 않는다면 개념의 중독은 신비에 접근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신비는 당신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보석과도 같지만 당신은 그 주머니 속에서 보석을 끄집어낼 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신비임을 깊이 알아차릴 때 당신은 그 신비야말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런 경험을 나라고 부르든 너라고 부르든 좋은 날이라고 부르든 굳은 날이라고 부르든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든 추함이라고 부르든 자비라고 부르든 잔혹함이라고 부르든 그 모두가 자신을 경험하는 신비이고 자기 자신을 시간과 형상 속에서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일의 전부입니다. 이런 이해가 당신의 머릿속에서만 펼쳐진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기는 하겠지만 그것으로서 존재하지는 않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말합니다. 난 알아. 내가 바로 신비야. 하지만 당신의 몸은 그러한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몸은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런저런 사람이야. 나에게는 걱정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아.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그렇게 존재할 때 전 존재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몸 전체가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풍선에서 공기가 빠져나간 것과 흡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반대, 모든 소동, 이런저런 것을 찾는 일이 모두 빠져나갈 때 몸은 신비의 확장을 생생하게 체험합니다. 그때 몸은 신비에 따라 순수한 영에 따라 아주 쉽사리 움직이게 됩니다. 당신이 신비로서 하나의 신체 안에 지금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신체 안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서로 모순되는 것들을 많이 품고 있는 신체 안으로 원하는 것들과 부족한 것들, 서로서로 갈등하고 부딪히는 집착과 욕망으로 가득 찬 신체 안으로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다른 몸을 지각함에 따라 당신은 그것이 품고 있는 개념들이 진실되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몸 안으로 들어갔지만 몸은 자신이 신비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몸일 뿐이라고 고집합니다. 이제 신비로서의 당신은 그 몸을 활성화시켜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몸은 자신이 컨트롤되어야 할 필요성을 믿기 때문에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당신과 싸우게 됩니다. 당신이 팔을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긴장을 합니다. 입을 열려고 할 때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신비로서의 당신이 감흥을 경험하려고 원할 때마다 당신의 몸은
저항과 반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최선의 의도를 품고 모든 에너지가 당신을 통하여 몸으로 흐르고 있다 할지라도 몸이 그 사랑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반대로 바꾸는 길뿐일 것입니다. 신비의 에너지에 대해 이렇게 완고하게 반대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움직이고 걷고 말하고 생각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몸에서 훌쩍 빠져나와서 다른 몸으로 뛰어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자신이 신비임을 분자 수준에 이르기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의 몸처럼 보이고 몸이 하는 모든 일을 행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실제로는 모습을 취한 신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비가 안으로 들어서는 것은 버터가 버터를 만나는 것과 흡사합니다. 오, 좋아. 나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자신이 신비임을 아는 당신은 그러한 몸 안에 존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려면 자신이 신비임을 깊이 또 온전히 알아서 자기 이미지가 모조리 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이미지가 조금이라도 남게 되면 몸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아닌 어떤 것을 보았거나 어떤 분별을 하자마자 마치 관절이 무디어진 것처럼 몸이 굳게 될 것입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일이 생긴다면 금방 몸이 굳게 될 것입니다. 몸이 신비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계획표가 완전히 해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몸, 마음은 자신이 세운 계획표를 해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자기 자신뿐임을 더욱 철저히 보게 됨에 따라 이런 계획표는 자연스럽게 해체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느낌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나요? 모르겠다고 해서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견지해야 할 견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분리는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해지려면 존재 전체로 그 진리를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자면 암과 더불어 진리 자체여야 합니다. 잡초를 뽑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생각이나 거짓된 믿음을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한계가 있습니다. 자아에 근거한 생각을 바탕으로 씨를 뿌리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런 몸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면 몸은 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주입한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덜어는 다소 쉽사리 가동하여 당신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들은 다른 생각들보다 다소 덜 모순적이고 자기 이미지들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 다소 덜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미지를 더 긍정적으로 재조립하면 에너지가 움직여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일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이미지가 남아있는 한 나는 진정 자유로운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몸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바라봄으로써만이 자유로워집니다. 잡초의 윗부분이 아닌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당신의 신경만 제어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깨어나서 당신의 영원한 진면목을
찾아야 합니다. 만물은 스스로를 해방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이것은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머물려고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자기 실현에서 멀어지는 일입니다. 자기를 해방시키고 있지 않는 듯이 여겨진다면 당신이 무엇인가 고정된 어떤 것에 생각이나 기억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0년 전의 큰일일 수도 있고 어제의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정체성에 또는 사상에, 견해에, 분별심에, 비난에, 희생정신에, 죄책감 등에 집착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자기 해방을 가로막는 걸림돌들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소재들을 재조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야기의 틀에서 아예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이야기에 집착하는 버릇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다. 다시 조립하는 것은 환영받습니다만 틀 자체에서 벗어나는 것은 금기시 됩니다. 당신 자신에게 스토리를 이야기함으로써 경험의 틀을 세우는 습관은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더 좋은 경험을 하여 더 좋은 이야기 맥락을 만들어가는 것은 언뜻 당신 자신을 돕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그것이 소소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거짓된 견해의 틀을 부수고 해체할 때만이 분리되어 있다는 꿈의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진정한 본성인 알려지지 않은 것은 당신이 집착하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구조물을 기꺼이 놓아버릴 때, 놓아버리는 일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을 스스로 깨우는 역량을 발휘합니다. 이것을 깊이 숙고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으로써 이만한 것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7) 찬란한 마음의 중심. 겨울은 1년 중 매우 흥미로운 시기입니다. 성스러운 절기는 대부분 겨울에 몰려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라마단, 유대교의 하누카, 기독교의 크리스마스, 불교의 성도일이 모두 겨울에 치러집니다. 겨울은 신성한 출입구이자 기회입니다. 나뭇잎들이 모두 땅에 떨어지고 갖가지 열매도 모두 땅에 떨어집니다. 가지는 텅 비어버립니다. 만물은 저마다 자신들의 정수인 뿌리로 돌아갑니다. 외부 세계에서만이 아니라 내부 세계에서도 자연적인 벌거벗음이란 것이 존재합니다. 겨울은 비와 눈이 많은 시기입니다. 시에라 산맥은 해마다 아주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 들어감에 따라 토양이 조금씩 씻겨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1년 중 고요함을 맛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치고 난 이후처럼 만물이 고요해지는 때는 없습니다. 폭설이 내리고 난 이후의 산속에 머무는 건 거의 특권에 가깝습니다. 만물은 조금의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고 눈은 모든 소리를 흡수해 버립니다. 사방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비로소 침묵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겨울은 영적인 자기 탐구를 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입니다. 영적인 탐구란
바른 해답을 찾는 일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없어도 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어 그것들을 털어내고 벗겨내어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하는 일에 더 가깝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우리가 털어내야 하는 나뭇잎들은 사상과 개념, 집착, 조건화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이루는 잎사귀들입니다. 나무들이 자기 자신을 잎사귀들과 동일시한다면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잎사귀들에 집착하곤 합니다. 자기 탐구는 영적인 겨울을 초대하여 모든 것을 다 벗겨내고 털어내어 뿌리로, 핵심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스스로 발가벗겨짐을 허용하여 내면의 겨울로 들어가서 모든 생각의 잎사귀들을 마음에서 떨어낼 때 우리는 서원에서 말하듯이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에 진정한 우리 자신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존재의 정수인 뿌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영적인 겨울을 맞지 않으려고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을 떨어내지 않으려고 저항하지 않고 스스로 겨울을 경험하기로 허용한다면 우리 모두는 활짝 밝은 깨달음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겨울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인다면 우리는 자연적인 발가벗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잠자코 고요하게 있을 때 우리의 많은 것들이 저절로 떨어져 나갑니다. 아무런 통제를 하려 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생각의 패턴이나 왕성한 성질 같은 것들이 잎사귀처럼 혹은 눈이 내리듯 떨어져 내리는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주 미묘하게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내립니다. 이것이 영적인 탐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일은 당신의 모든 신념과 가설들의 의문을 품고 모른다는 여지를 남겨놓을 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거짓된 환상을 내려놓고 떨어냈을 때만이 영원한 진리가 실체를 드러내고 다가옵니다. 물론 인간은 나무가 갖지 않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무들이 인간들처럼 된다면 나무들은 아마도 가지를 아래로 뻗쳐서 나뭇잎들을 모두 위로 긁어 올려 떨어지지 않게끔 붙들고 있지 않을까요? 나무들이 이렇게 생존의 위협이라도 당한 양 나뭇잎들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아마 멋지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부지하려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처럼 알량한 신념과 이론 나부랭이를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때로는 강력한 폭풍이 몰아쳐서 어쩔 수 없이 나뭇잎들이 모두 떨어져 내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 성스럽다는 자화상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 정체성에 상처를 입히고 달아납니다. 대개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줍니다. 당신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인데 거기에 맞설 순 없는 일이지. 이건 정말 내가 봐도 놀랄 일이야. 그때 또 다른 바람이 불어와서 그런 생각들까지 찢어발기고 달아납니다. 친구나 동료가 찾아와서 말하죠. 그건 내가 보기엔 그리 깨달은 사람의 짓인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은 그것이 또 하나의 불필요한 정체성이었음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이 나뭇잎들을 긁어 모으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성스러운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 떨어져 내림에 따라 당신은 그러한 정체성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환상입니다. 털어버려야 할 무거운 짐에 지나지 않습니다. 핵심으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의 뿌리로 돌아가서 당신 자신에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맡기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하여 보는 일은 당신의 가장 신성한 정체성조차 떨어뜨리도록 허락합니다. 없어도 잘 지낼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건 멋진 일입니다. 겨울이 가져다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말해질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살 가치와 보람이 있습니다. 겨울은 실제로 당신에게 그냥 내버려 두라고, 내버려 두는 것조차 내버려 두라고 졸라댑니다. 당신 자신의 존재의 뿌리로 돌아가는 이런 자연스럽고도 자발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규정할 수 없는 근원애로 돌아가십시오. 절벽 끄트머리에 잎사귀를 모두 떨어낸 채 외롭게 서 있는 한 그루 겨울 나무에 대해 읊은 놀라운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시인 자신의 깨달음을 묘사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나무 껍질 사이에 틈이 벌어지자 껍질이 벗겨집니다. 껍질이 벗겨져서 안에 든 것이 드러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보일까요? 찬란하게 빛나는 텅 빔입니다. 겨울에 충만하게 빛나는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나는 무엇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절대적으로 비어있는 곳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무엇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떨어지도록 허용한 뒤에 찾아오는 핵심에 도달할 때 당신은 자연적으로 틈이 벌어져서 열리게 됩니다. 그 핵심에는 영의 심장이 있습니다. 당신은 빛나는 마음의 텅 빈 공만이 아니라 영의 심장에 있는 광휘와 온기까지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쉴 때 당신은 실제로 빛나는 텅 빈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찬란한 비어 있음으로써 당신 자신과 우리 모두의 텅 빈 본질로서 그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찬란하게 빛나는 그 심장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공이란 단지 무미 건조한 것이 아니라 꽉 찬 충만 자체임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텅 빈 가슴이 깨어나면 당신은 그것이 자비로운 마음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당신 자신의 영이 지닌 심장의 온기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은 때로 춥고 외롭고 쓸쓸합니다. 당신은 고요하게 쉬면서도 매우 평화롭다고 느끼면서도 뭔가 활력이 생길 만한 일이 없을까 하고 찾아 헤맬지도 모릅니다. 매우 고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틈이 조금도 갈라지지 않은 채로 껍질의 모든 것을 그대로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무런 생명도 활력도 지니지 않았다고 하여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은 이런 공을 위한 공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공입니다. 껍질이 떨어져서 열릴 때, 당신이 그 핵심에 도달할 때, 당신의 눈에는 이제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개념들이 진실되지 못한 것으로, 단지 꾸며진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당신은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이런저런 옷을 걸쳐 입고 이것이 나야 하고 말해온 것입니다. 마음이 찬란하게 텅 비어 있을 때 그것이 진정 살아있는 공입니다. 가슴은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느끼지만 그렇다고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가슴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한겨울에 내리비치는 햇살과도 같은 무언가를 느낍니다. 만물이 얼어붙은 날 아침, 바깥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도 몸이 얼어붙으면 당신은 생각합니다. 햇볕이 이렇게 좋은데 이런 환한 대낮에 어떻게 이렇게 추울 수가 있을까? 당신 자신 안에 있는 태양으로 걸어 들어가면 거기에는 항상 온기가 있습니다. 참된 공은 찬란하게 살아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나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생각해온 것과는 달리 분리된 나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면 그때에는 누가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당신이 만약 찬란하게 빛나는 공의 심장에 한 번이라도 접속이 된다면 당신은 이 삶을 누가 살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껏 살았던 것인지, 이 순간부터 누가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님을, 실제로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찬란하게 빛나는 이 심장, 찬란하게 빛나는 텅 빈 마음과 더불어 이 심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껏 생각해왔던 당신임을 포기하고 진정한 당신 자신으로 존재할 때 찬란하게 빛나는 이 심장이 당신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는 없음이 당신 자신의 현실이 되고 비이원적인 깨달음이 당신의 진정한 됨됨이가 됩니다. 깨달음의 문제가 화제에 오를 때마다 늘 거론되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본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정한 본성이 완전 의식, full consciousness로 태어날 때 당신의 마음은 한껏 열린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우주에까지 확장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열려서 당신의 존재가 끝을 모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한 가지 생각을 파악하고 그것을 믿자마자 그 생각에 의해 닫혀버립니다. 자연 상태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고 자연 상태의 가슴은 무엇이 다가오든 열려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마음과 가슴은 늘 열려 있어서 언제 어떤 조건이 될 때 닫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연 조건이 이렇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열린 마음과 가슴 너머에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 자신의 됨됨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신 자신에 의해 조건화된 마음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를 헤아리면서 신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은
당신의 일이 아니고 당신이 관심을 가질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어떤 조건에서나 늘 열려있는 자연 상태의 마음으로 이번 삶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는 사실 항상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하고는 좋아, 세상이여, 난 준비가 됐어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열려있는 찬란하게 빛나는 텅 빈 마음과 가슴은 언제나 그렇게 열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당신은 가장 깊은 깨달음의 체험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가슴은 열려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서 열려 있는 채로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둘을 보지 않을 것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 자체로서 하나를 볼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상처받기 쉬워서 늘 방어벽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방어벽을 세운다는 것은 별이 빛나는 밤에 무한한 허공을 향해 선 채로 작은 외투로 하늘을 덮으려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광대한 하늘은 그 너머로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광대한 공간 속에서 작은 외투 하나를 들고 당신 자신을 그것으로 보호하려고 하면서 언젠가는 단추를 풀고 영적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영적인 자유는 어리석은 그 작은 외투를 자신과 동일시하는 것을 그만두는 어느 날 풀려날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그 모든 제한된 정체성에서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무한함을 두루 껴안으십시오. 이러한 열림을 심도 있게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열고자 하는 것에 우리 모두가 이미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 신이여, 제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열린 마음을 허락하소서. 하지만 우리가 광대하게 열려있는 침묵을 허용하고 거기에 우리 자신을 내맡길 때 우리는 그 열려있음의 끝을 찾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태초 이전부터 내내 여기에 있어 왔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간성은 이제야 기꺼이 자기 자신을 여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낯설고 이상하고 기이한 신비에 우리 자신을 여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 자신이었던 것에 문을 여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겨울의 신성함에 접속된다면 그리하여 자신의 정수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만물의 회귀성이 당신 안에서 발휘된다면 당신은 자기 자신이 마음의 끝으로 떨어져 내려 열림회로 돌아가 안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겨울에 저항하지 않고 겨울이 당신을 여는 데 따라 그저 동행하기만 해도 이를 체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놀라운 계시, 놀라운 자유함이 주어져서 돌아가는 길에 들어설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용기가 발휘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묻고 싶을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과연 잘 될까? 하지만 생명의 정수회로 그저 돌아가기만 하십시오. 당신 자신에게 정수회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는 용기를 발휘할 때
당신은 실제로 당신 자신의 뿌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겨울이 제공하는 충만함입니다. 생명의 뿌리로 돌아가는 일은 씨앗으로 돌아가는 일과 같습니다. 거기에서만이 당신은 씨앗이 모든 진실을 다 품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 존재의 핵에 도달할 때 당신은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씨앗이 존재의 모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무의 씨앗 속에는 장차 나무가 될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돌아가는 일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봄날이 꽃피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상도 아니요, 목표나 가능성도 아닙니다. 이러한 열림이야말로 모든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의 핵심입니다. 기다리지 말고 다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진정한 본성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본성을 깨달으면 본성을 살도록 하십시오. 본성을 살면 삶은 저절로 굴러갑니다. 그때는 마침내 우리의 삶 속에서 딱 한 번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정직하고 꾸밈 없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불가해한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은 그것으로 존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알지 못한 채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깨어 있어서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한 길입니다. 당신 자신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십시오.